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쓰임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하신 후에 유원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 앞에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는 여름철 뜨거운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정결함이 있다면 간절히 회개함으로 영적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자리한 우리들의 우상이 있다면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전 여름 우리 대덕 양문교회 여름 잔치들을 기억해 봅니다. 온 교회 후원과 응원 가운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은 물론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까지 어떤 전염병의 위협이나 마스크의 불편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며 뛰어놀며 보냈던 기쁨의 시절들을 회고해 봅니다. 평범한 일상의 예배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매년 돌아오는 예배와 수련회의 시간들이 하나님 안의 누림의 시간이었음을 생각하며 완전한 회복의 시간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깊이 다짐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도 부족하나마 계속되는 2021년도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확신이 흐려져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여름 대학 입학시험과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사명이 생명력 있게 실천되어져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더 온전히 비춰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루빨리 안정세로 돌아서게 하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안에서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성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또한 드렸을 때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소망자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소망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뭐가 있는 자들이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소망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소망이 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재림에 대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주의 역사적인 종말이 일어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 육체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련이 이 소망이 견뎌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련을 보상하고 상쇄할 만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소망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자들의 공동체는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버리고라는 단어와 사모하라는 단어는 둘 다 명령형에 사용되어졌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앞에 1절에 등장하는 5개의 악덕은 버려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고, 반면에 뒤에 등장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사모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편지의 독자들에게 버리라고 말하는 5가지 악덕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 해를 끼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받는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버려야 될 5가지 악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악덕의 의미를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악독은 무엇일까요? 악독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선하게 대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해요. 악독이란 단어는 뭐냐면 겉으로는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대하려는 것이 악독이라는 거예요. 기만이란 무엇이냐? 기만이란 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해를 끼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것이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외식은 무엇일까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외식이고,
그 다음에 시기는 무엇이냐면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샘내서 미워하는 것. 그게 시기고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뒷담화하고 헐뜯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향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모든 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반복은 뭘 의미하냐면 강조를 뜻하죠. 그러니까 너희 교회 안에 너희가 뭘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려 하는 마음과 태도는 너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5가지 악덕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서로에 대해서 악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얘기했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지 말고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를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상대방에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또 미워지는 마음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든 나에게 상처 준 만큼 해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상대방에 대한 미움,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녹여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상대방으로 인해 생겨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녹여내고 오히려 다시 한번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형제 자매된 사람 중에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출발점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단순히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할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너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해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모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그냥 뭐 갈망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라고 할 때 이 사모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지 갈망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갈급함에 갈급함을 더하여 갈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라고 할 때 이 사모하라는 말씀은 그냥 뭐 갈망해라, 좀 갈망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갈급함에 갈급함을 더하여 갈급해야 된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 갈급함을 넘어요 갈급해야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너희가 영적인 성장의 양분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고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이 다 떨어져서 물에 대한 목마름을 인하여서 물 있는 오아시스를 갈망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증과 깊은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소망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필요합니다. 갈증. 그냥 갈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타는 목마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듣고자 하고 듣고 싶은 그 뜨거운 갈급함, 그 갈망함이 성도들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으시고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소망하는 공동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우는 양분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갈증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타는 목마름이 존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매일 나아가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겠죠.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셨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쁜 것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말씀에 대한 타는 갈증이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시간을 떼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으로 삼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증된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큐티, quiet time, 침묵의 시간.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것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갈증,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삶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서 말씀 없이 성장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성장 없다. 여러분, 제가 이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예화예요. 재밌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그 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 여자에게 직접 만나서 얘기는 하지 못하고 매일 편지를 썼대요. 사랑한다 편지를 썼대요. 근데 이제 편지를 쓰고 한참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여자가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아서 운반해준 우체부랑 결혼하게 됐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체부랑 결혼했을까요? 계속되는 접촉이 사랑에 이르렀고 결국 결혼으로 꼬리나게 만든 거죠. 저는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소원하시는 소망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냥 손 놓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 접촉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잠깐의 시간이라도 떼어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 친구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 어떤 편지를 썼냐면 자기는 매일 큐티책 한 장을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오가는 길에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불경하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말씀이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은 어디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을 더하여 갈급해야 된다. 그냥 한번 그냥 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급을 더하여 그래야 너희가 성장하고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윗자리에 놓여지고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소망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3절까지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독자들에게 말한 베드로가 이제 4절부터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여러분, 보배로운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뜻이죠. 가장 가치 있는 산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 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복수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돌 이렇게 되잖아요. 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아마 자기에게 부여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신학을 형성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돌이라고 하느냐, 왜 산돌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뭐냐면 기초속과 주춧돌을 말하거든요. 교회의 기초속과 주춧돌이 된다는 측면에서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속과 주춧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성도들은 생명을 주시며 교회의 기초적 되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가 이 구절에 너무너무나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세워지고라는 단어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세워지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 수동태더라고요. 헬라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 세워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아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아가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 성도들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배죠,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와 하여금 정말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고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면 소망의 공동체는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냐면 특별히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설교에 대한 부탁을 받고 이제 주일 성수를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켰죠? 안식일을 지켰죠.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는 겁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왜 주일을 지키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은 여전히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고 의미 있게 계승되어졌는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그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어원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멈추다는 거예요. 주일은 그럼 뭐 하는 날이냐? 멈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노동과 생산들을 다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주일에 뭐라고 했냐면 그 멈추고 끝나는 거냐?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 백성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뭘 이야기하시냐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은 뭐라는 날이었느냐? 안식일은 뭐라는 날이냐? 하나님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냐면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올스톱한 다음에 뭘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이 주일에도 여전히 전수되고 개성되어져서 우리도 이 주일에 뭘 하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국 운남성 곤명에 여러 번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4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중국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제가 99년도에도 한 번 갔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한 번 갔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많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하 교인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지하 교인들.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인솔해서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를 저희가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막 복잡하게 막 가는 거예요. 공안한테 안 들키려고 막 복잡하게 가서 어느 집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한 10명 정도 되는 중국 분들이 딱 계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밖에 소리 같은 게 안 나가려고 창문도 다 닫아놓고 커튼도 다 딱 쳐놓고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홀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그동안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그 캄캄한 자리에서 정말 찬양도 큰 소리를 못해요. 너무너무나 적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10명의 사람들이 공안한테 들킬까봐 혹은 옆집에 소리가 날까봐 앉아가지고 조용히 우리도 이제 뭐 크게 떠들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조용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너무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도 거기서 뭐 제가 막 엄청 우렁차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서 같이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 이 공간 가운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이들 위로하고 계시고 이들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가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는 예배를 귀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제가 전에 베트남으로 선교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당시에 베트남 현지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2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딱 그 베트남 현지 선교사님, 현지 목사님을 두 분이 이제 딱 현지 목사님이 딱 두 명밖에 없을 때 딱 한 명을 만났는데, 저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너무 사람이 너무 선하게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기도 부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 마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 또 베트남의 그 베트남의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다 모여서 베트남 현지 목사님이 섬기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또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자들의 공동체. 오늘 마지막에 9절 10절을 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서 9절에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소망자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에만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 밖에 둬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의 덕을 선포하는 일에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언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 양문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영적 성장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예배 가운데 매 순간 나아감으로 이를 통하여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소망의 공동체로서 우리 대덕 양분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자들의 공동체로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8월 8일까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녹화된 영상은 목장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할 테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관별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약을 뛰어넘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비 목자님들과의 면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딱 한 팀 남았어요. 한 팀만 딱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비 목자님들 면담이 끝나면 일반 성도님과의 면담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연락이 가면 준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소망의 공동체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함으로 진정한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